예배 준비 찬송 183장을 찬송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교회 연합하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찬송 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부으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 같이 은혜 받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3일의 생활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을 다시금 주의 거룩한 전으로 또 집에서 있는 곳에서 수요 예배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응답을 땅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희들 3일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들의 모든 허물 죄를 씻어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음성을 땅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강권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할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승리하게 하시고 가정으로도 직장 사업생활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단의 계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우리 이 예배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업에서 썩물러 갈지어다 썩물러 갈지어다 썩물러 갈지어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를 한음성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음성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시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은혜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율법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에게 파송하고 사도들과 장로들과 또 바울과 바나바가 모임의 자리에서 많은 토론을 변론을 하고 바울이 이 일을 정리하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율법과 복음의 이해, 율법이라고 한 것이 무엇이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율법과 복음은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율법이란 뭐냐?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이다. 즉 율법을 통해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기준하는 것인데 바로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율법을 지키면 것을 선의로 여기고 율법을 거역하는 것을 악으로 여기는 기준과 같은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고 물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의지로는 이 율법을 나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결심을 하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그 율법의 원래 뜻대로 100%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있다라는 것. 사람의 능력의 한계가 율법 앞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 율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복음이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이전에 우리 인간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시다. 그 구원의 계획이 뭐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차별함이 없이 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율법은 차별이 있습니다. 어떤 차별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차별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율법은 차이를 둡니다. 그런데 복음은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간에 누구든 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율법과 복음은요, 다른 것 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과 복음은 완전히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율법 그러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또 보편적으로 복음 그러면은 신약 중에서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은 따로고 신약은 따로고, 그러면 복음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완전히 독립된 것이 아니고 이 둘은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요 복음과 율법이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요 복음과 율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의 복음은 뭐냐?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라고 그러잖아요. 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율법은 뭐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는 모세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율법, 십계명, 이게 바로 구약에서의 율법입니다. 신약에서도 율법과 복음이 있어요. 신약에서 복음은 요한일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신약에서의 복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 또 율법이 있어요. 신약에서 율법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16절부터 특별히 22절까지 보니까 무슨 일이 나오냐?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율법을 다 지켜라. 계명을.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물었을 때,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돈이 많은 부자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복음이 있는가 하면 율법이 있고, 구약 성경에서도 율법인 것 같은데 그 속에도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따로가 아닌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즉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는 뭘 말씀하시기 원하느냐? 복음으로 인하여서, 즉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심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다음 것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뭘 말씀하시고자 하셔서 주셨느냐? 구원의 문제, 의롭다고 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반면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 수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과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은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의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뭘 통해서? 율법으로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이 율법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로만 인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은 선과 의를, 악을 판단케 해주는, 그리고 율법은 죄와 의를 판단케 해주는 근거가 되게 하는 일을 통해서 오직 복음으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바로 복음과 율법은 관계를 갖고 있다.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은 없어질 것이 아니고 신약만이 우선인 것도 아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의를 지적해 주시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러나 그 의의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살되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율법과 구원을 살펴보면은 복음은 구원의 방법이고 율법은
삶의 원칙과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성령의 역사로 온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만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원칙이 없었던 애굽의 노예로 살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영이시고,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알지 못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방법을 율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가르쳐 줬는데,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은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 놓으신 법을 어기면 그 당시에 진노를 받았습니다. 여지 없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그 율법을 범하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한 의롭다함을 받을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행위로 완전하게 되는 대신에 다른 법을 만들어 줬는데, 그 다른 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완전하다고 인정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은 삶의 원칙을 알려주는 것이라면은 복음은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는 이 두 가지 복음과 율법을 우리의 삶에서 늘 같이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할 거냐?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 속에서, 감사함 속에서 율법의 삶의 원칙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이 조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을 보면은, 복음은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율법은 육적인 변화를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합니다. 이게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된 모습을 금방 보여야 하는 것이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왜냐? 율법적인 당시에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두려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못 지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일상의 일처럼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어때요? 이 유대인들의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에도 바로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어떤 충돌이냐? 율법적인 복음 생활과 복음적인 신앙생활,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복음적인 신앙생활에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은 이방인도 할례를 받음으로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하는 복음은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의 율법인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구약 성경의 율법을 완성케 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방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은 차별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인데, 그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느냐? 유대인이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복음의 삶에서 살기보다는 유대화되어 있는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화되어 있는 기독교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구원은 우리만 받는 거야. 유대인만 받는 거야. 예수님 믿었지만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유대인화 되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하는,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율법의 노예였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함이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한 복음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이 지역으로 파송한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정신은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느냐? 죄가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에 하나의 그 지침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업신여겨도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사실은 율법은 죄를 깨우쳐 주기는 하지만 그 죄를 사함 받을 권세는 주지 못합니다. 이거 죄다,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려주는데, 이 악에 젖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주고 거기서 나오게 할 수 있는가는 율법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율법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권세는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만 죄 사함을 받는, 이 율법의 한계에서 다시 회복의 은혜는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율법적인 열심 있는 모습도 중요하지만은 그 율법적인 외형적인 열심 있는 모습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삶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율법의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날마다 즐거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지, 예수를 믿고도 유대인화된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은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인 지금은 율법을 우선한 시대가 아닙니다. 복음에 우선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화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복음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화된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가는 믿음 생활입니다. 율법화된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거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 이것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로서, 제자로서, 사도로서 율법의 짐이 아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가는 삶인데,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성령의 지배 속에서 기뻐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가는 길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일의 생활을 지나오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율법과 복음을 보았습니다. 율법은 필요 없고 복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율법은 죄를 깨우쳐주고 복음은 그 죄 사함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조화를 이루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의 정신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이루며 이번 한 주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구역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검으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하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회개할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복음과 율법의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로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중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선 천대와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